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사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데요. 번제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 이삭을 그러한 방식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받습니다. 재정적인 시험, 관계적인 시험,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적인 시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시험을 주는 대상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시험을 주는 대상이 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신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바로 유혹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빵을 먹어보라고 그렇게 시도한 것, 그런 것들을 바로 유혹,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시험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주는 대상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시험은 앞서서 말하는 그 유혹이 아니라 바로 시련 혹은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바로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가혹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셨나는 것입니다. 다른 시험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을까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재차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적풍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주신 이유도, 관계적인 시험을 주신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든, 우리가 관계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든, 아니면 예기치 않고 또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도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시험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만 시험의 종류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그의 친구들에게는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십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제 한참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서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 당한 그런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욥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있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져서요? 목회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저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욥과 저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고 시험 주세요. 그러니까 혹여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욥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과 우리는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시험을 하신 것은 그들이 후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가혹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만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나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거라고 단정지어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지나 봐요. 안 믿겨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인 성경과 나를 분리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시니까요. 자,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능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능히 라는 이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자,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들어서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집어서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에 갇혀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자기가 살라고. 얼마나 비겁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100세에
자식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누구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교훈을 넣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고 내치시지 않고 끝까지 그가 믿음을 갖게 하셨고 마침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시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말을 꼭 생각하세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버뜩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능히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마주하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그 시련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히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험 멋지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통과해서 우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성준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듣고 싶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노라고.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이제 알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하셨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못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